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차순지 열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도우시고 마음 깊은 곳 그 어떤 곳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결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과 믿음이 섞여져 혼돈이 나타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신은 상상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고 자기를 개발하는 기술인데, 이것이 믿음이 되어 복음도 진리도 아닌 것이 말씀처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점점 언어가 사막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남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남들과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은 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원인이거든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은요, 나라를 위해 걱정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정치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4월 10일 날 우리가 또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 그죠? 또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나 우리 개인은 나라를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뭘 위해서 근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뭐만이 가능하다? 믿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 준 장소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어주는 복, 이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 속에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요셉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 나온 이 요셉에게 어떻게 왕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검탈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뭡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해서 바로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봅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신령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죠? 7년 풍년 그거 잘 준비해라. 7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곡식을 잘 걷어들여라 라고 지금 얘기해 준, 이거 신령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왕과 신하들이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할까? 더군다나 왕이 뭐라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위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로 왕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심지어 나는 그죠? 무엇 때문에 저 바로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능력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아니 바로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혜로웠으면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감옥에 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웠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다? 꿈꾸는 것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나 그 꿈을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애굽에 팔려올 정도로 얘기했겠냐? 아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꿈꿈 때문에 네가 왜 형제들과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내가 욕을 먹었던, 그죠? 혼이 났던 그런 사람인데 어디를 보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만한 일이 아무도 없는 난데.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요, 특별하거나 신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이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큰 일, 이런 위대한 일들을, 그죠? 아주 뭡니까? 그런 큰 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바로 왕의 집을 잘 다스리다가 혹시라도 누구처럼 보디발 집안에서 내가 집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내가 다스렸잖아요. 그 부인이 나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요. 그러면 내가 바로 왕의 집을 내가 다스리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그것처럼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보디발 장군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죠. 왕인 이 사람은 나를 뭐 해요? 죽일 수 있지 않겠냐. 더군다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굽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총리로 삼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나를 기억해 주냐 요것만 눈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 지금 요셉이요 막 총리로 삼겠다라는 그 말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 말을 써서 벙쪘어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바로 왕이 어떡합니까? 이 요셉이요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는 가만히 있는데 슬금이 뭐예요? 손을 쫙 잡더니만 자기에 있는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요 이 요셉의 손에 끼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입었던 감옥 죄수 옷을 벗기면서 뭘 입혀줘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직물로 짰던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금사슬로 목에 걸어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까지는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사슬로 금목걸이로 치장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더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수리에 태워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하라? 그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엎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요셉이 생각할 때 수레를 타고 가잖아요. 사람들 다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백성들이 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엎드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을까? 엎드린 사람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지금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려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엎드리는 그 장면이 요셉의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지금 버금수레 타고 가는데, 야,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다 엎드려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감옥에 있을 때 떡 하나 더 줄 걸.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물 한 컵이라도 더 떠다 줄 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애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왕에 가서 내가 아직 이 나라의 총리가 되기는 난 아주 미숙하고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면 사실대로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 감동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총리직을 거절해야 되냐 고민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데요, 요셉이요, 결단을 하나 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지식도 없지만 나를 알아보주는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버리라. 작정, 결단합니다. 나는 지식도 없어요. 그 나라 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봐줬어요? 바로 왕이 이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알아봐줬기 때문에 내가 어떡하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버리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한번 되어버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 애굽이라는 이 민족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번 내가 드려보리라. 그 결단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요셉은요, 결단하고 나서 뭐 하냐면, 어떤 행동하냐면,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뭐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보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감동되게 한다라고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송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뭐해요? 뭐 결단하자, 뭐 하자, 뭐 하면요. 그래 내가 금식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작심삼일 이지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의 삶 자체가 뭐로 보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처럼 보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디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보시고 뭐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시켜 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건져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절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어디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애굽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그 나라 한가운데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가 되었다면요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란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을 그 나라에 우뚝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아요? 제일 큰 복 받습니다. 어제는 어디예요? 감옥의 죄인이었어요. 오늘은 총리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는 비록 내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특별한 행동했어요. 감옥에서 울부짖었어요? 기도했어요? 3일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뭐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복을 우리 요셉이 받았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은요 삶이라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바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찾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는 세대가,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찾는 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왕의 고민, 리더들의 고민도 그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 혼돈이 와요. 여러분, 나라는요, 죄송합니다, 정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이끌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이끌어가는 장소가, 이끌어가는 곳이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나라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성경적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요, 교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세상 영에 충만한 사람들도 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영에 충만한 사람들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해야 돼요.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 영은요, 우리 영혼을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즐거우면, 기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조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저 하나님을 그저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온다 안 온다? 와요. 왜 옵니까? 한 가지예요. 죽음이 두렵거나 지옥이 무서워서 와요. 그런데 그게 지옥이 두렵거나 죽음이 무섭다면 뭐 하면 돼요? 세상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무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영에 감동된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믿음 없다고 그저 당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냐?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적합한 어떤 사람, 회사원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회사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누가 보는 거예요? 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뽑아 쓴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찾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만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많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요. 금식기도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묵상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40일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일 안 했잖아요. 그냥 충성되게 자기 사명 잘 감당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냥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 바로가 봤을 때 야, 이 같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총리로 내가 세워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자리 하나뿐이다. 네가 다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세요. 요셉이 나라를 7년 흉년 7년 풍년을 다스릴 때 그 애굽을 다스릴 때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말이 연불이었다 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흉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했고 흉년 때에 그 곡식을 잘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냐라고 반문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왜 저 성경 구절을 썼을까?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려 설교할 때 주님 재림하신 날이 언제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다? 안식일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 언제예요? 겨울, 제일 추운 안식일 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라면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내가 새벽에 올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알아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온전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페르시아에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월의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발음도 잘 못하네. 아하수에로 왕이요 잔치를 벌여요. 왜 잔치를 벌인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가 최고거든. 제일 예쁘거든. 와스디라는 이 황후가 제일 예쁘거든. 그 자랑하려고. 그 남자들 좀 뻐기는 게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멋있고 예쁘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밥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와이프 데리고 다니잖아요. 왕후 와스디가 너무 예쁘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와스디 보고 와서 인사 좀 하라 하거든요. 근데 와스디가 교만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요, 당신의 말에 왕후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마누라들도 나오라 그러면 왕후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거기 나가냐고,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본보기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월의 왕이요, 이 와스디를요 왕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왕비를 뽑습니다. 누가 됩니까? 모르드게가 데려다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져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 찾아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하수월의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와스디의 아들. 폐위되었던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잘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왕이 죽었어요. 누가 왕이 되어져야 돼요? 에스더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500년 보게 되면 진짜 왕비든 후첩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여갑니까? 근데 에스더는요, 와스디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와스디를 폐위시켰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킬 수도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아들 아닥사스다를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대인들이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더를 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원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요, 참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를 음해했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저주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에스더는 자기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고 뭐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고 이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에스더의 삶이 정상적인 삶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얘기했으면 그 아들 그저 와스디 아들이 자기 아들보다 나으면 아닥사스다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금식하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나라 살리잖아요. 유대인들 살렸잖아요. 요셉도 한 나라 살렸잖아요. 요셉이 애굽만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 다 살렸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결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내가 이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것뿐만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 한번 해야 돼요. 어떤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자라고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찾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는 것,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 한번 해볼 수 있죠? 매일은 모른다 할지라도요,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좀 감동된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한번 이루어가는 삶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좀 있으면요, 나누고요, 넓은 마음을 갖고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뭐 하세요? 위기 속에 빠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만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밑거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다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가지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좀 감동돼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믿음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권사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집사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권사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목사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라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나 금식기도 하러 일주일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형제들도 원망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이를 가려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감옥 침침한 곳에서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언젠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 교회 정말 어찌 보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묻혀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도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들이 이 교회에서 강처럼 흐르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그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